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하고 선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없고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예상하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비껴나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면 좀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합니까? 라는 그런 태도의 돌변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도 비슷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여러 가지 기도의 사인들을 가지고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주했던 삶의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육 전도사가 받게 되는 사례비로는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었고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내주시는 이 과제의 책을 살 돈이 없어서 교수님이 얘기해주면 동시에 제가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그 책을 빌리지 않으면 과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저의 뭐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라고 걸어갔는데 저의 삶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가득했던 것이죠. 화려한 삶을 꿈꾼 적도 없었고 탐욕을 충족하는 삶도 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뭐 건강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쌓이게 되고 생계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제가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수넴 여인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의 거주를 옮긴 거예요. 7년이라는 기간은 그다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다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 여인에게 마주한 삶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땅과 집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7년 만에 나타난 이 여인과 아들에게 그 땅을 쉽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무책임하게 갔다가 다시 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더니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의 근간이 되는 땅과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냥 7년 좀 버틸 걸. 그냥 가라고 하지 말지. 왜 가라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복잡하게 나를 만드는 거야,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왕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나의 불편함을 호소하다, 뭐 민원을 제기하다라는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나를 극심한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깊은 외침이었습니다. 원망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요, 좌절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는데 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이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한마디가 원망스러운 이 두 마음이 공존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에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너무 감사해 하다가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면 바로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 만에 돌아온 이 여인의 삶을 섬세하게 굽어 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한 게하시와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에 일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이 4절의 세 글자,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그 터널을 통과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지금 왕에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침 게하시와 엘리사가 행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를 맞추셔서 이 여인을 왕 앞에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타이밍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이 게하시라는 사화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수넴 여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작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3절의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은 그냥 한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7년 만에 왔고요, 모든 게 달라졌고요, 친척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이 왕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왕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관리에게 명해서 그걸 처리해 주죠. 그러니까 분명한 체계가 있는 이 시간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왕을 단숨에 이렇게 찾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3절이
우리에게는 한 절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이 원망하는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엘리사가 원망스러웠던 순간, 이 침묵의 순간이 이 그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지키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마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여전히 내 삶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뭔가 다 바뀌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던 길이 낭만적이거나 꽃길이거나 걸을 만한 그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당황의 연속이고 우리 생각의 깨어짐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생명이 꽃피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힘듦, 어려움,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주하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더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걸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뭔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끌려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수도 없이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은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뒤바뀌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